저는 92년도 10월 5일 날 밤 9시에 남편은 강원도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감리교회 신월동에 감리교회 110년 된 감리교회 다녔어요. 거짓말 10년 다녔는데 결혼하고 92년도 10월 5일 밤 9시에 목동에 순복음교회 부흥회한다고 해서 부흥회라고는 처음으로 돈 좀 벌게 달라고 장사 앉아가지고 그러고 갔다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달 1시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버렸어요. 남편은 강원도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여기서 한 달 1시에 똑같이 너희들은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자선사업하는 사명을 주겠다. 구하원, 양로원, 미혼모, 쉼터.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개척한 지는 24년 됐고요. 그래서 집사 시절에 그리고 너에게 신의 은사를 주겠다, 뭐 투시 은사를 주겠다, 뭐 축사 은사를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 시절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사도행전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거라 그랬어. 남편하고 사도행전이 뭐야? 그랬어요.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전주에서 사도행전 찾아봐야지. 목차 찾아봤어요.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나보고 사마리아를 가라는 거야. 비행기 타고? 저 못 가요. 살려내야 돼요. 애들 키워야 돼요. 그렇게 무지할 때 성경을 한 번 남았어요. 이거만 보면 잠이 와. 그리고 회개가 뭔지 성령이 뭔지 관심도 없고 전혀 몰랐을 때인데 한 달 하셔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먼저 사업하다가 딱 정리하고 목사님이 먼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저는 감리교 신학을 했다가 이제 대학원은 예장총회로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협동 목사로 하고 있고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제 신령은사 뭐 그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뭐 미국도 한 1년에 한 3번 정도 한 15년째 다녔는데 지금 2년 동안 못 갔죠. 이제 경기 기간이 없어져서 이제 한번 여름부터 또 다시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조그만해요. 몇십 명 안 돼요. 그렇게 부흥도 안 되게 하시고 근데 뭐 그런 거 뭐 저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뭐 준대로 되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사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병을 신용사를 주신다고 그래서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 이제 병을 고쳐주면은 제 생각으로 이제 감사하다고 돈 줄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고아원 양로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그때 미쳐가지고 부흥회 그때는 많았어요. 막 간판 이렇게 막 풀어가 붙여있으면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말씀 365일 부흥회 쫓아다녔을 때예요. 남편하고 둘이. 근데 어느 날 완전 설교 듣고 있는데 동방교회 그래서 누구 교회 동방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교회 뭔 교회 막 근데 너희 교회야? 아니 내가 집사가 무슨 교회를 해요? 내가 교회 안 해요. 그거 너무 어렵대요. 안 해요. 동방교회라고 해라. 너희 교회야. 안 한다고 하나도 했다가 2년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다가 해라. 응답을 받고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저하고 둘이 이제 그날 92년도에 한 달 1시에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천국 지옥을 한 4시간 보여주시고 6개월을 저한테는 1시간씩 하루 1시간씩 계속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단체에 써놨는데 너 책으로는 절대 내지 마라. 그래서 책은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시고 외국에서 오시고 이제 교회는 적지만 이렇게 아픈 분들 또 뭔가 신병들은 귀신 든 사람들 와서 이제 기도해 주면 이제 치료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 양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방교회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 공부를 했고 장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렇게 해요. 교회는 몇십 명 안 되는데 너무 아무튼 재밌어요. 우리는 남편하고 영적인 코드가 맞고 은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남편은 이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만 하고 저는 이제 직접 안수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들은 지금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중목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급식 봉사도 쌀이 그때 한 달에 헌금이 10만 원 들어올 때 쌀이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무료급식 봉사 먼저 해라. 아니 우리가 쌀이 없다니까요. 무슨 제 기도를 잘 좀 들으세요.
우리 쌀이나 주세요. 무슨 봉사를 해요.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봉사 먼저 해야 쌀을 준대요. 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봉사 먼저 시작했는데 할머니들이 100명까지 오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쌀 외상으로 사다가 헌금 4만 원 들어오면은 쌀값 주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코로나 3년 전에 생기고 이제 그 무료 봉사를 못 하게 되니까 우리 또 신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돼서 또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하는구나. 어차피 저는 밥을 해줘야 될 사명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신학생들 뭐 다 모시야 10분 뭐 그렇게 8분 그걸 이제 봉사하고 너무 재밌죠. 재밌고 행복하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람도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뭐 어쨌든 저 부족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와서 이제 부엌 봉사를 이제 할 거예요. 이명수 목사님 둘이. 네, 그 부엌 봉사를 하는 게 저도 너무 재밌고 저는 부엌 봉사 밥 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나고 막 빼먹이는 게. 그래서 전라도 전주니까 좀 음식은 좀 같은 촌. 네. 그래서 예 맛있어요.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힘 닿는 대로 봉사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주영 목사님 또 만나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주영 목사님 만나셔서 또 정말 우리 부천 동방교회 그래서 부천이라고까지 하라고 해서 부천이 지역 부천이 아니고 남들은 그렇게 알아요. 부활 부 하늘천 하늘의 부를 지역 부천인데 다들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 부 하늘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천 동방교회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다른 교회 뭐 오늘의 교회 강립교회 뭐 소망교회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이 가끔 오셔서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러면 다 그분들이 천국지옥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회개가 뭔지를 배우고 가시고 첫 번째 저희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 두 가지만 해도 뭐 구하지 않아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힘 닿는 대로 몸으로 봉사하고 또 기도로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거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부터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다 자기의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 좀 계시록은 많이 또 관심 갖고 좀 들으시지만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좀 생소한 것도 많고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으면 잘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오늘은 24장 45절 4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신학교를 이제 여러 군데 하면서 지금도 몇 군데 다니지만 부산까지 강의도 맨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다닐 때도 한 20, 30명씩 원로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도 이 복음을 사모하고 저보다 1시간 일찍 오셔서 앞에 앉아서 다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걸 가지고는 전체 계율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많이 증거하고 은혜시대 목사님들 다 설교가 가능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계시록은 은혜시대 때 하나님께 안 열어줘요.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 다 그 계시록은 은혜시대는 계시록 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때 마지막 시대에 열어서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질 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기 전에 열면 잘못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나오고 물론 막 몇십 년부터 연구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드물었죠.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을 중심한 천국복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그 은혜 시대 역사를 2000년 동안 줬기 때문에 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를 맞는 교회들에게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 신부단장하고 재림의 주님이 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나오라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그래서 은혜 시대는 계시록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영혼을 구원시키게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은 교회들을 신부단장시키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님이 올 때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이 환란 속에 안 빠지고 또 일곱 대접장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이 대접장을 안 받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거룩한 자로 나와서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이 오셔서 새 시대에 천년하고 이를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걸 준비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혼 구원에다 갖다 이렇게 자꾸 접목하려면 안 되고 이미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이제 변화의 몸이 되어서 재림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올려주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려면은 때를 잘 분별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때가 나왔죠. 주인이 올 때, 이건 재림의 주님이 올 때를 말합니다. 이 주인은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재림의 주님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종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종으로 부름 받았죠. 꼭 목사만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들을 종이라 그래요. 넓은 차원으로. 그쵸? 특별히 또 사명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 나와서 기름 부음 받고 종으로 세워지도 하지만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났으면 종의 이 개념을 갖고 다 이렇게 종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주님 올 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아 내 상에 함께 참여하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죠. 칭찬을 듣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주님이 그렇게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시대도 많이 전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재림의 주님 올 때 전해지는 말씀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올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왔을 때 충성된 종아 지혜로운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 때도 있죠. 그 양식은 여기서 먹는 양식인데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그러면 이때도 육적인 밥 먹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때를 말하는데 그러면은 영의 양식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네. 때에 알맞게. 이 때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때에 알맞는 양식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이 주님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로운 종아, 복 있는 종아 인정을 받으려면
때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양식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주님을 때 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때는 여기서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고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주시고 있나. 그래서 그거 내가 시대를 먼저 분별하고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갖고 있어야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양식을 내가 많이 먹고 이 10년 곳간에 채우고 있어야 나눠주죠. 옛말에도 곳간에 비어있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물론 이제 주님이 올 때 임박한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고 십자가 지신 사건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고 그랬고 창세기부터 다 이미 종말을 고해놓고 알려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고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렇지만 말세 의미도 이제 다 아시죠? 다 공부하시고 몇십 년 사역하셨고 뭐 신학교 뭐 학장님도 하고 이사장님도 하고 저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훌륭해요. 저는 오직 기도, 말씀, 찬양 이쪽으로 하나님 강하게 훈련시키고 몇십 년을 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학적이고 뭐 세상 학문 이런 거는 훨씬 제가 부족하고 짧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말씀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공부를 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고 하시지만 이 종말도 시작하는 종말이 있고 진행되어지는 종말, 맞춰지는 종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는 사건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쭉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지금은 진짜 마지막 끝에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거야. 진짜 끝나는 종말. 재림의 주님 올 때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 정말 끝쳐지는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요, 환란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이제 보니까 그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죠. 구약과 신약, 그쵸? 그 다음에 옛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계시록 창업까지 가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신약 시대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약 말기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은혜 시대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그거예요. 끝자락. 2000년 기간이 은혜 시대를 줬다면 끝나는 끝자락. 그래서 계시록 창업까지 오면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신약 말기 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칠판 강의를 할 거예요. 그 구원을 가지고 와서 오늘은 전날이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구약 시대를 우리 잘 알고 있죠. 율법 시대라고 하죠.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만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줘서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의 법시대, 십자가의 법시대. 그래서 육적 유대인이라도 이제 율법이 효력이 없고 완성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육적 택한 선민 이스라엘지라도 지금은 전부 다 십자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의 법 속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걸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법 시대. 그래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효력이 없어요. 할례도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면적인 할례, 우리 심령의 할례,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은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신 후부터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에요. 그걸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다.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기간을 줬다고 그래요. 은혜 시대. 그리고 그 기간에는 십자가 되신 예수를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그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고 씨를 뿌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으로 거듭나서 자라게 하는 기간을 2000년을 주셨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2000년의 하나님 은혜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끝자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 그러면서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왜 환란 시대라고 하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시대, 신약시대, 신약 말기시대,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하나의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의 법이 적용돼서 믿음의 법시대, 은혜시대, 우리 사는 시대는 신약 말기시대, 환란시대. 그래서 이 신약 말기시대, 환란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등장해요. 그 법이 예언의 법입니다. 예언의 법이 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예언의 법을 은혜로 구원받은 전세계 교회들을 다시 주셔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7교를 향해서 전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주재림 때에 임박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환란 시대는 은혜 시대는 달라요. 왜 환란 시대라고 하냐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했다 그거예요. 더 임박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할 때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된 대로 많은 환란이 있다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물론 환란이 있지만 환란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더 많고 더 강도도 세고 더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도 보고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이게 느끼잖아, 실감나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여기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 그거 보면은 내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 마지막 시대, 이렇게 환란 시대, 주 재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때라는 것은 바로 이 때를 말하는 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은혜 시대 끝자락에 있으면서 환란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미 환란 시대가 이미 도래해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우리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환란이 일어나요. 더 큰 재앙들이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양식. 그럼 때를 먼저 분별해서 그럼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주시는 양식이 무엇이냐? 양식이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에 따라 알맞은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양식을 준다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의 말씀이고 양식이지만 시대마다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겁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의 말씀을 줬어요. 모세 오경을 중심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 말씀을 줬죠. 신약시대는 초림주를 중심한 사복음 중심 이 은혜의 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 사복음을 중심한 십자가 되신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죠. 성경 66권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약시대는 언제든지 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한 분 예수님인데 오실 예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죠. 그쵸? 그 예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죠. 근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만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이 2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 재림.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초림으로 한번 오시고 재림으로 오셔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초림으로 한번 오시고 재림으로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이제 구약 때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초림 때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2000년 동안 초림주의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 아직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두 번의 오심,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사건도 두 번 있어야 돼요. 초림의 영접과 재림의 영접. 초림의 주도 말씀으로 영접이 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계속 이제 재림의 주님 온다, 모든 교회가 기다리고 있잖아. 신랑으로 오신다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내가 14장에도 나오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배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영접하러 오겠다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이제 아직 안 오셨죠.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왜? 데리러 와서 신랑으로 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천년왕국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 시대 때는 우리가 신랑 예수 교회가 다 신부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태어난 거, 이제 태어난 거, 이제 응애 애기 태어난 거. 근데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태어나서 자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어디까지? 결혼할 수 있는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결혼할 수 있는 처녀까지 잘 자라 있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신부단장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때는 신랑으로 너희를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하고 가신 겁니다. 재림의 주님 그래서 신랑으로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으면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내가 알곡으로 여물고 신부단장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영이 자라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을 통해 보면 교회가 구원받았다, 신랑 예수를 기다린다 하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면은 안 자라고, 이 신부단장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영이 장성해서 신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됐고 먼저 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교회가 7교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고, 신부는커녕 전부 음녀가 돼서 주님 올 때 심판받게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통해 볼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단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음녀의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넓은 길로 가고, 이래서는 신부는커녕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게 생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7교를 통해서 말세교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재림의 주님 올 때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옷을 빨아입고 흰 옷으로 세마포옷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만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거의 계시록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알곡으로 준비해라. 재림의 주님이 이제 추수하러 오시잖아요, 알곡을. 그러면 천년왕국이 곡간인데 내가 알곡이 돼 있어야 추수가 돼서 들어가지. 쭈꾸은 쭉정이나 가라지과는 다 불태운다 그랬잖아. 근데 교회가 많은 쭉정이들이 바글바글, 가라지들이 다 불태운 밖에 생겼다, 이거예요. 계시록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림주를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접했다면 재림의 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재림의 주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시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오시면 나는 당연히 신부대도 들림 받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뭘 깨어 있는 건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건지, 그리고 뭘 예비하고 뭘 준비하는 게, 이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될 일.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될 일의 말씀.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예언을 알려주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막 회개해서 막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라, 그게 아니고 막 은혜 받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은 다 지났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신다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공중에 구름 타고 있으면 다 맞이하겠지, 들림 받겠지, 이러고 있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올 때 준비가 돼서 들림받을 자도 있고 떨어질 자도 있다 그랬어요. 심판받을 자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그리고 또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한다고 해서 만연하게 공중에 오시는 그 주님만 보는 게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실제로 이제 오셔요. 오시지만 우리가 초림의 주를 영접할 때도 어떻게 영접을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접이 이루어졌죠. 그쵸? 말씀을 씨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말씀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거듭나서 성령 인침받고 중생되면 성령이 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게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면서 내 영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고 재림이 오는 것도 공중에 실제로 오시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재림의 영접도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내 수준이 영적 수준이 말씀을 먹고 신부 차원까지 올라가 있으면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아니고 신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영접도 각각 개개인에 있듯이 재림의 신랑 예수님도 먼저는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먼저 임해요. 다 달라요 그게. 내가 말씀을 먹고 영으로서 알고 되고 내 수준이 결혼할 수준이 내 영이 성장이 됐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신랑으로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실제로 공중 재림할 때 신부가 돼서 올라간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초림으로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재림으로 재림을 영접하는 거 말씀으로, 신부 단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기름 준비도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말씀으로, 새로운 본도 말씀으로 입어지고.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의 신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권하시고 말씀으로 본의 역사를 여기서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 온다고 오늘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재림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신부 차원까지 영이 성장하고 자라서 있어야 되고 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마포를 예쁘게 아름답게 입고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저희들은 다른 처자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은 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좀 알고 구별이 돼야 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은 다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 초림과 재림. 그래서 그 예언이 절반밖에 성취가 안 됐다고 봐야 되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 얻은 자 거기로부터 또 내가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초림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 받았지만 재림의 주님 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구원이 다 끝났으면 이루어가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았어도 재림이 오셔야 영육권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초림의 주를 영접했으면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해주는 말씀이 선지서는 예언대로 계시록은 성취예요. 이 말씀이 알곡을 만들어주는 말씀이고 신부 단장시켜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재림주 신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은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장할 대로 성장했죠. 근데 이제 계속 천국 복음 초림에 대한 말씀만 전하면 안 되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먹여서 기름 준비를 시키고 신부 단장 시키고 결혼할 수 있는 처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말씀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말도로 율법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켜야 되고 은혜시대 와서는 이제 율법이 아니야. 은혜시대는 이제 천국 복음을 중심한 은혜의 말씀을 먹고 지키고 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먹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지금 중생했으니까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너는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힘들게 그만하고 와서 쉬어라.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럼 가면 뭐가 가요?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육은 아무도 못 가요. 그쵸? 육은 성경대로 너는 흑인 육으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다 흑으로 가야 돼요. 흑으로 가든지 화장해서 단지에 들어가든지. 그쵸? 영혼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천국에 가는데 어떤 천국?
낙원 천국. 우리가 천국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때는 가나안 천국, 모형적인 천국. 신약 때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심령 천국.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와라 해서 가면 영혼만 들어가는 낙원 천국. 우리가 가는 마지막 천국 종착역은 무궁한 영생하는 무궁천국이라 합니다. 거기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죠. 영혼도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랬어요. 무궁한 영생을 누리는 영혼 무궁천국에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영혼, 이 속사람이 몸을 입고 가요. 근데 이 몸이 아니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영화로운 몸, 그 신령한 몸을 덧입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영육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무궁세계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몸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야 다 그 몸을 입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육은 못 가요. 육체는 내려놓고 흑으로 가고 영혼만 낙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몸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낙원 천국에 가서 쉬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거. 백보자 심판 끝나고 영원한 무궁 세계가 열어질 때 신령한 몸을 다 덧입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초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도신 예수님 여기 들어오니까 신령천국을 이루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와라 부르면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낙원 천국에다 들어가는 거야, 육체. 근데 계시록은 뭘 말하냐? 제림의 주님 와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이제 온전한 이 몸, 겉의 몸까지 영원한 몸을 입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속사람만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겉사람까지 구원.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중생했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왔고 다 구원받고 부활했고 했는데 뭘 부활이 있냐. 그래 어떤 분들은 부활 없다. 실제 영이 부활했는데 이미. 그리고 재림 없다. 재림 예수님 왔는데 영으로.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 예수님도 다 진리시고 말씀이고 다 동일하잖아. 삼위일체.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 내 안에 와 있고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영으로는 와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 지금 히브리서나 다른 데 보면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실제로 오는 게 실제 이제 재림의 사건. 근데 조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올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찢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물과 피를 쏟아야 되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한 분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만 조림과 재림으로 두 번 오심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영접의 사건도 있어야 되고, 조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오실 때 오시는 방법도 다르고 오셔서 하시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오셔서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성령님 한 분이지만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요. 조림의 주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깨져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물을 쏟음으로 우리가 피로 씻어지고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안 와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림과 재림 두 번. 오시는 목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초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구원? 영혼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은 영육 구원, 구원의 완성. 근데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완전하신 초림의 주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 양성을 갖고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다시 인성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오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신성 하나님으로만. 왜? 재림의 주님은 이제 두 번 다시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또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의인. 의인이 된 자는 불러서 영접해서 이렇게 천년왕 곳간에 들기 위해서 오고, 악인들, 죄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죄악된 세상 역사를 심판하고 멸하고 끝내고, 죄가 없고 또 악인들이 없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알곡들만 추수에 들어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종, 심판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좀 이렇게 줄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조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다는 거. 조림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은 죄인들,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러 천년왕국을 세워서 만왕의 왕의 신부들은 천년왕국을 친히 통치하러 오는 겁니다. 알곡은 또 추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 강림이 있어요. 우리 신부된 자들은 신부단장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신부되어서 들림받고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부단장이 되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단장이 되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 음녀가 돼서 떨어지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교회를 다녔지만 버리우는 자들, 버림받는 자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잘 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림과 재림, 조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 그리고 조림의 역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재림의 역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름 준비인가, 세마포 옷이 무엇이고, 옷을 어떻게 입어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잖아. 누가 첫째 부활에 나올 것인가, 누가 둘째 부활에 나올 것인가, 첫째 부활은 누군가,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천년왕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일곱 대접장은 어떻게 쏟아지고 어느 때쯤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앞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 이제 3개 정도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거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된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그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징조들 잘 나와 있잖아요. 40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멸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걸 많이 예수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40절도 데려가는 자, 버림당하는 자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다 나와요. 교회에 대한 비밀, 주의 종에 대한 비밀, 이 별에 대한 비밀, 촛대에 대한 비밀. 그래서 다 교회가 아니고 주님 올 때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 음력교회예요. 바벨어든 바벨교회.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이 다 종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7벌 같은 종,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떨어져서 진리에서 탈선하고 변질되고 쑥이 되어서, 쑥별이 되어서 쑥물, 비질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계시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다 구원받는다 해도 안 되고 또 다 심판받는다 해도 안 되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신다 말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을 거다. 에스겔 9절 3장 6절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있을 거다. 다 나오잖아요. 교회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올 때는 알곡을 추수해서 천연하고 곡간에 들으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쭉정이는 다 걷어서 불태워야 돼요. 그게 심판인데 교회 안에 믿었다고 다 의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복음에도 나오는데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고기를 다 그물을 쳐서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에 그물을 쳐서 말씀의 그물을 쳐서 다 잡아들이죠. 은혜 시대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병든 고기 상관없어요. 병든 자에 다 오라 내게 오라 죄인들아 오라 다 불러 모으고 잡아들여서 마지막 때 그물을 걷어서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좋은 고기 그릇에 따로 못된 고기는 따로 내어버리고 이게 마지막 때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은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 양과 염소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자들 예수님 올 때 천연명도 그리스도를 상속받을 자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자들 골라낸다. 그게 여기서는 데려갈 자 버림당할 자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이제 심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결론 날 때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 이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는 이제 씨를 뿌리고 자라는 기간에 2000년 동안 줬다면 추수 때가 임박했다 그거예요.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 추수 때 인류 추수 때가 됐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알곡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들포도도 추수해요. 악의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 곡식으로 알곡으로 추수가 돼야 천연하고 곡간에 들어가는 거고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들포도 열매를 맺고 나온다고 이사 5장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런 차원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40절도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밭에는 교회를 또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할 때 주의 종들 사역자들 일을 할 때 똑같이 밭에 일했지만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주님 올 때 반드시 버려둠을 당할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 여자는 또 교회를 말하죠. 주의 종들을 다 여자라고 비유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까 바울도 그랬죠. 매를 갈고 맷돌 가는 거 맷돌은 갈아서 떡을 만드는 거 사역자들 말씀의 맷돌을 갈아서 말씀의 떡을 만들어서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지만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이게 갈라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다림줄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 정도로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량하는 말씀 이렇게 기준을 바로잡아서 알곡이 되었느냐 청량 성전 안으로 이렇게 청량하는 말씀 그리고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과수나 갈라내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인 거를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고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오심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면 초림의 주님은 연한 승과 같이 보잘것없이 흠말 것도 없이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안 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목사님들 은혜 받은 거 그렇다고 초림이 은혜 시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건 몸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 플러스 재림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재림주의 모습을 보여주죠. 초림의 주는 이사야 53장에 잘 나오죠. 연한 순과 같이 보잘것없이 흠말것없이 이렇게 오셔서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재림의 주님은 이제 맞아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악인들을 깨트리고 다 심판하려고 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신성 하나님으로만 오십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재림주의 모습, 심판주의 오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와 우리 목사님들 연합해서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마지막 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회장님 김대현 목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첫 시간이니까 축도하심으로 이렇게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